고아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관계성을 sonship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 계획,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아들됨의 어떤 연합된 사역과 연합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게 단절이 됐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죄가 들어온 순간 우리에게 단절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게 된 고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알고 어쨌든 같이 살았어야 됐는데, 단절이 된 이후로 우리가 고아가 된 상태, 고아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정체성을 확립해 주시는 역할을 아버지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아가 되면서 한순간에 우리의 공급과 우리를 보호하셨던 것과 우리를 자녀라고 말해주셨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역할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순간에 우리는 이런 고아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내가 고아라는 걸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서 자녀로 얘기하시는 그 모든 것이 분명히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거든요. 있죠? 있는데 이 고아의 어떤 영역이 너무 강해버리면 이게 공급이 주어지는데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게 됐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아가 아닌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시는데, 아직도 이 고아라는 어떤 영의 실체, 저주 같은 거죠. 그런 상태. 그래서 그 고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축복과 같은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고아의 상태를 얘기해보면 고아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아는요, 어느 순간에 내가 먹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먹을 때 어떤 거를 그러니까 공급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나에게 뭔가 공급이 싹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놓지를 못합니다. 나누지를 못해요. 왜? 나는 언제 이게 또 생길 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게 공급이 주어지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사람들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하고 공동체를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어떤 공동체 안에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자기밖에 몰라요. 경중이 다를 뿐이지. 그쵸? 근데 그 중심과 핵심에 들어가 보면요, 이 고아의 영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거를 놓게 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난 살아남아야 돼. 나는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이 생존의 영역, 나는 살아남아야 돼. 난 살려고 그랬어. 나는 살려고 욕한 거야. 나는 살려고 핥힌 거야. 나는 살려고 이걸 쥐고 있는 거야. 나는 살려고 나눌 수 없어. 이게 고아의 영의 사고방식이에요. 고아의 생존 의식 때문에, 살아남아야만 한다는 그 의식 때문에
남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 자체가 1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의 원래 어떤 메시지들을 잘 못 찾고요, 말씀도 그러니까 팩트만 봐요. 1차원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보고 파악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드는 예화인데, 다윗과 사울 왕에 대한 우리 관계성을 들어보면은 저는 예전에 사울 왕이 불쌍했습니다. 띠용 하시는 분도 있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성에서 보면은 사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게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바로 이제 뭔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막 연결을 시켜서 딱 그냥 세우면 되는데,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울을 끌어내리는 그 과정,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 모든 과정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직 사울이 왕인데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사울을 막 끄집어 내리는 것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 예화만 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다분히 성경을요 우리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 메시지와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면 말씀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예화를 들어볼까요? 가인과 아벨 어때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가인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것도 아니고 예배도 드렸잖아요. 근데 왜 가인만 미워해? 왜 아벨만 좋아해? 뭐야? 가인 불쌍해 라고 예전에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성경 보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가인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건데,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아벨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인이 편애를 받는 것처럼 보이고 막 말도 안 되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도 이런 사람들, 이 고아의 영에 특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 입술에 항상 무슨 말이 있냐면,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한테만 그래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지적해요? 왜 나만 지적해요? 쟤도 잘못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요? 이게 고아의 영이에요.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희가 이제 공동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뭐 잘못을 하는 친구가 있고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다 잘못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못하는 친구를 불러다가 얘기를 해요. 야,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애들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쉽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100이면 100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는요. 아니, 지금 이 문제는 너가 잘못한 거야. 아니요, 쟤는요. 쟤도 안 했는데요. 쟤도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쟤도 지난번에 숙제 안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막 요만큼 혼날 거 이만큼 혼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판단해? 걔도 걔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야. 막 이제 제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 이러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학교에서
너나 잘해. 남을 판단하지 마. 네 훈련이야. 너나 잘해. 너는 전체 상황을 모르잖아. 너는 맥락을 모르잖아. 그 애들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나? 이제 한 시간 털리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이렇게 한 시간 털리면, 그리고 그때 아마 고아의 영이 다 나가는 것 같아. 축사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차별해. 저 집사님은요, 왜 목사님은 내 인사만 안 받아요? 인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자기가 와서 인사를 하면 되지. 막 저 집사님 갈 때는 인사를 하더니 이 집사 나한테는 인사를 안 했대. 아이고, 막 자기 혼자 다 억울해. 막 세상 자기만 고아야 고립되어 있어. 자기만 막 꽁꽁 싸매고 있어서 나만 피해자고, 막 나만 다 당했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마 목사님들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 다 목사님이시죠? 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저는 왜 이렇게 애기 같을까? 왜 이렇게 상황을 모르실까? 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실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알려주시더라고요. 고아의 영이야. 고아의 영은 자기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극한의 고통 가운데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고아의 영은 전체 맥락을 모르니까 내가 당한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자기가 피해자야. 너도 나한테 잘못했어. 너도 나한테 잘못했어. 너도 문제야. 너도 문제야. 제가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선십 강의할 때. 여러분, 세상이요, 갑자기 다 이상하고 나만 괜찮고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누가 이상한 거다? 내가 에너지가 없는 거고, 내가 고아의 영인 거고, 내가 저주에 묶인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세상이 다 여러분한테 와서 공격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원수는 그렇게 우리를 우겨싸지 않는다. 내가 나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나 스스로를 고아로 만들어서 이미 해결하신 이 관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난 이렇게 말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난 이렇게 행동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그 고아의 영의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모두를 적으로 만들고 나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어서 내가 벗어나지 않을 만큼의 어떤 그 조건들을 합리적으로 내놓으면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고아의 영이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묶는 거예요, 나를. 아무도 너에게 와서 넌 고아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요, 실제로 부모님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빠는 있고 엄마는 없어요, 상관없어요. 난 엄마는 있고 아빠는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아빠랑 관계가 이래가지고 나는 그래서 고아처럼 자랐나, 우리 아빠 미워,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아들됨의 애초에 창세전의 계획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단절되어서 그 순간부터 우리가 고아로밖에 살 수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문제를 해결하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고아로 살지 않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 죄의 저주에 묶여서 고아의 영의 사고방식에 묶여서
그 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훈련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고, 남들과 더불어 살지 않으려고 하고,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아의 영으로 나를 묶어가지고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생존이 보장이 안 되니까 나는 너무 불안해요. 나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게 언젠가 없어질 수도 있어. 왜? 나를 보호해주고 공급해주는 존재가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다시 깨닫기 시작하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대.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대.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불러주신대. 아멘?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삶의 생존의 영역, 내 불안의 영역을 붙들고 벌벌벌벌 떨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고아처럼 살고 있냔 말이에요. 왜 나는 고아처럼 살고 있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성경을 볼 때 1차원적으로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고, 이게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내 중심적으로, 내 사고로, 내 판단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신앙의 관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 우리를 향한 원래 계획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래 계획이 뭘까요? 어휴,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고. 그런데 단절되고 나니까 고아가 됐어. 고아라는 게 뭐야? 함께 못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안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신앙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회복이라는 것을 꿈꾸지도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런 것들은 내 삶에 내가 꿈도 꿀 수가 없어. 목사님, 내가 벌어야 돼요. 목사님, 내가 벌어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요,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내 공급함을 네가 한번 경험해 보겠니? 나의 보호를 한번 경험해 보겠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요, 아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꽉 사로잡혀서 내가 스스로가 나를 고아로 만들면요, 나는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돈 벌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장을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이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 임마누엘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는요,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 직장을 내가 갖게 하실 거야. 이거 맞나요? 이 방향이 맞나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야. 길을 정해놓고 1번, 2번 정해놓고 하나님 뜻이 어디입니까? 1번, 2번에 없으면 어쩌려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앞에 1번, 2번은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 뜻이 어딘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점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어딘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1번으로 가든 2번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사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삼성을 들어가던, 우리가 어느 시골의 기도의 집에서 24시간을 기도하던, 하나님은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뜻도 모르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지만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속적인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사는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당이 아닌데 하나님한테 점을 치는 거예요. 여길로 갈까요? 저길로 갈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어떤 그냥 나를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고만 우리가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근데 그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아버지의 무엇을 알고 싶어지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왜?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우리 이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죠? 아직도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아직도 내가 계획한 대로 살고 싶어요? 억울해? 억울하니 얘들아? 너희는 너무 젊은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억울하니? 엄마 아빠는 다 경험했잖아요. 엄마 아빠는 다 해봤잖아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다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다 쓸데가 없더라.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과 그 길을 뭐하러 걸어가려고 하니?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를 못하고 왜 스스로 고아처럼 살고 있니? 얘들아, 하나님이 아버지시란다. 지금 만나야 된단다. 지금 함께 할 수 있단다.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단다. 야, 우리 엄마 아빠들은 30이 넘어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30년 동안 우리는 행복했겠니? 그게 그렇게 행복했으면 그럼 여기 안 있지. 아직도 흔들어 제끼고 살고 있었겠죠? 근데 얘들아, 아무리 흔들어도 채워지질 않더라.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억울해하지 마. 고아처럼 살지 마. 하나님이 아버지셔. 그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면 얘들아, 불안하지 않아. 고민이 없어. 내가 어떤 순간에 어디에 서 있든
쫄지 않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을 전환해야 돼요. 내 중심, 내가 내 삶의 중심인 것처럼 살았던 그 모든 삶의 자세와 생각과 사고방식을 깨뜨려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주인을 바꾸면요, 우리가 내가 고아였구나, 내가 불안해서 그랬구나, 내 삶이 하나님이 없애서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막 힘든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내가 고아여서 그랬구나. 고아의 영, 이 하나님과 단절됨의 고아의 영의 열매가요, 시기와 질투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요, 분명히 가인은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그런데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왜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단절이 됐죠. 근데 우리가 sonship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아들, 그 다음에 이 sonship이 단절이 됐을 때 그것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요, 시기와 질투로 인한 죽음이죠. 고아의 영은요,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아의 영과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시기와 질투를 하는데, 시기와 질투를 겉으로 드러내면 자기도 멋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포장합니다. 근데 속 안에, 내면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나는 남이 성공하는 게 싫다. 그러면 내가 초라해진다. 차라리 다 같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기한테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도 못하고요, 나에게 없는 것을 초라하게 여겨요. 우리 이런 경험 되게 많죠. 우리 비교 많이 하잖아요. 남들에게 있는 것 나에게 없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속이 뒤집어지죠. 고아의 영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알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알면,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가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 고아의 영의 사고 패턴과 관점은 뭐냐면요, 나한테 없는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시기 질투를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이 성공하는 게 싫은데 그거가, 그 시기 질투하는 거가 남들한테 들키면 없어 보이니까 은근히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괜찮은 거야? 그거 유지할 수 있겠어? 내가 그랬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면에 잘 들어가 보면 시기 질투 때문이에요. 그거 부러우면요, 그냥 부럽다고 얘기하세요. 잘된 거가 축복하기가 어려우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 부러워 죽겠고 시기 질투나 죽겠는데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죠. 그게 고아의 영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패턴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꼬여 있어서요, 그렇게 잘 못해요. 그거 괜찮은 거야? 그 한 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거 뭐 되겠어? 걱정해 주는 척. 저희가 옛날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예화를 들 때마다 화가 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와서, 저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요? 그랬더니 애들 다 연기하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기 집사님,
저희 이런 예배에서 이렇게 연기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막 나와서 기도하고 막 뛰고 지금 땀이 나서 막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서도 부채질 해도 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해. 거기 바람이 안 가더라. 막 부채질을 하면서도 내가 잠들지 않겠다고 지금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번씩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좋아요. 아이고 시원하고 좋네요. 네네, 잠도 깨고 좋습니다.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이런 환경에서, 이런 임재 안에서 연기를 하는 게 기적이 아닐까요? 근데 그 중심에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 본인의 자녀도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본인의 자녀는 그게 안 된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만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장을 열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독려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같이 나아가야 되는 길인 거지. 우리 애가 안 되니까 연기하는 거 아니니? 너 만난 거 맞니? 하나님 음성 맞니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너무 황당한 일이죠. 차라리 부럽다고 하세요. 차라리 우리 애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내가 구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원하시는 걸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죠. 아니 자식이 부모님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던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키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내어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자기 거가 안 되면 그럼 부러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야지. 그걸 시기 질투로 포장을 해서 다 연기하는 것들 저거 혼나지 않으려고, 저 등짝 안 맞으려고 애들이 1시간 동안 등짝 안 맞으려고? 이게 그런 거면은 걔는 칭찬해줘야 돼. 걔는 인정. 아니 1시간을 되겠냐고. 어른들도 해보세요. 그게 되나? 5분은 가능. 5분 가능하죠. 근데 1시간을 무아지경으로 주님 만나보겠다고 아버지 부르세요. 그럼 아버지 주여 부르세요. 주여 끊어내세요. 끊어내 막 하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이렇게 막 기도하는 애들을 보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뭐야, 시기 질투가 좀 많은 스타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고아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고아예요. 스스로를 피해자, 스스로는 그것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없어져야 돼, 다 망해버려야 돼 라고 얘기하는 고아의 영의 사고 패턴이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고아의 영은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이 거절감에 대한 과잉 반응인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혼자다. 나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돌봐야만 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악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인생 혼자다. 가장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리와 완전 반대로 가는 말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혼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지.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 계획 임마누엘인데, 얘와 나는 평생 함께 못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나는 평생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혼자예요? 근데 고아의 영은요, 나는 혼자야. 나를 내버려도
내 스스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도 이게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고아적인 생각이에요. 고아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나는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요, 좋게 포장하지 마세요. 고아의 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절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절에 취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절받는 순간들을 내가 없애려면 나는 사실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고립시키고 난 혼자야.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혼자야, 나에게 아무도 신경을 안 써 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갈구합니다.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강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래요. 막 인생 혼자래요. 자매님이었어요. 인생 혼자래. 자긴 그래서 뭐 누구한테 부탁도 안 하고요, 막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인생은 혼자가 아니고 그 친구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거든요. 근데 자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안 해. 인정을 해라. 그 인정을 해야 공동체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너무 그게 똘똘 뭉쳐있다 보니까 나는 인생 혼자래. 그래서 뭐 신앙도 혼자, 인생도 혼자, 구원도 혼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고 나는 나 스스로만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되고, 막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막 쏟아내면서 그 안에는요 사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고아의 영이 자기가 하나님이 없는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네. 아주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줄래?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니래.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서 메시지가요, 세상의 세속적인 자기 중심적인 관점, 그게 뭐냐면요, 인생 혼자야. 아무도 믿지 마. 맞습니다.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하나님만 믿으시면 돼요. 세상이 주는 그 메시지에 여러분 스스로도 속지 마세요. 세상 혼자야, 인생 혼자야, 또 뭐 있죠? 사람은 안 바뀌어. 그죠? 세상 사람들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이 왜 안 바뀌어? 하나님 만나면 바뀌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안 바뀌는 게 기적이지. 그죠? 내가 십자가를 만났는데 내가 변화가 안 돼?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고아의 영이 같이 결탁을 해서요, 아주 그냥 내 안에 메시지로 갖고 있으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말씀은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너는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절감에 너무 철벽 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고아의 영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고아는 이게 이제 고아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죠. 고아라는 어떤 상태는 부모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부모가 없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었다면 그러면 부모가 나를 버렸다 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면 그 사고가 내 존재에 대한 어떤 부정을 받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평생을 이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면 나는 사랑스럽게 행동해야 돼. 그러니까 진짜 내가 사랑을 해서 베푸는 게 아니라요, 내가 사랑받으려고
내가 그거 스스로 그거를 채워보려고 사랑을 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 안에서 오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면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존재는요, 사람과 관계와 어떤 걸로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우리 정체성 아들로, 존재로 인정하실 수 있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평소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신 분들, 막 사람 관계가 중요해. 나는 쟤하고 막 조금만 불편하면 나는 막 잠을 못 자. 나는 막 쟤랑 막 모든 사람하고 다 같이 잘 지내야 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잘 들여다보세요. 그거 고아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면서 다니면요,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 의존하다가 또 저쪽 가서 또 사람한테 상처받고, 또 배신당했다고 하고. 그런데 그거를 패턴을 잘 보면요, 정말 배신당한 게 맞을까요? 정말 그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게 맞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고아로 만들고, 내가 내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내가 내 스스로 공동체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면서, 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면서, 속으로는 도움을 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원망하면서. 무슨 패턴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피해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하냐면 기브 앤 테이크가 정확해요. 내가 하나를 주면 쟤한테 하나를 꼭 받아야 돼. 그래야 사랑을 확인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를 주면 저 친구가 2개 주면 어쩔 거야, 그럼? 그건 생각 못 해. 내가 하나 주고 제가 안 주는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뭔 줄 아세요? 2개 받은 거에 대한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하나 줬으니까 뭐 2개 뭐 더 줄 수 있지. 그런데 내가 하나 줬는데 못 받았어.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이 원수야. 사람이 받았으면 줄도 막 판단, 비판. 어떤 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언어는 그냥 봉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선물을 줬는데 이 사람이 반드시 나한테 또 선물로 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다분히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주면 언젠가는 제가 내 생일에 뭔가를 또 주겠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 뭐. 그거 말고 그 사람은 나를 다른 영역으로 인정받는 말, 그치? 와서 막 칭찬해. 더 예뻐지셨어요. 아니 이번에 막 이거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와 설교가 와 찬양이 막 이러면서 막 와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극대노하는 거예요. 그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만 그냥 하려고 하네. 공짜로 그냥 해먹으려고 하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니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꼭 그래야 돼? 그냥 내가 사랑을 줬고 그 사람의 표현 방식으로 사랑을 받았으면 그걸로 그냥 된 거고,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어서 사랑을 줬고 그 사람이 좀 미성숙해서 사랑을 나한테 주진 못했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언젠가 성장했을 때 누군가한테 또 사랑을 줄 수도 있는 건데 왜 꼭 나한테 와야 돼? 나는 누군가 성숙한 사람으로부터 또 언젠가 받았어. 그쵸?
근데 우리가 고아의 영의 사고 패턴에 있으면요, 나 스스로를 고립시켜서요, 생각의 사고 구조가 고립이 되고, 나만 피해받고, 나만 못 받고, 나는 베풀었지만 돌려받지 못했고, 나는 베풀었지만 사랑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진리 안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억울해. 저희 이제 막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이제 뭐 교회 일하다 보면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뭐 그냥 일어나는 상황도 있고, 아니면 이제 미처 누군가 체크를 못해서 일어나는 상황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됐든 책임자가 혼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혼나면 그냥 책임자면은 내가 책임을 못 졌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뭔가 내 잘못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목사님한테 대들 수는 없으니까 입이 나오죠. 저는 이거 그냥 안 넘어가요. 입이 나오면 그냥 사람들은 지나가요. 불편한 상황이 싫으니까.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왜 억울해? 억울해? 뭐가 억울해? 어떤 부분이 억울해? 내가 설명해 줄게. 안 억울한 건데 설명해 줄게. 그러면 이제 입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 근데 분명히 그 생각 중에는 억울한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보면은 내가 놓친 게 맞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지적당한 것만 억울한 거예요. 이게 고아의 영이에요. 아이들도 훈육해보면, 형제를 훈육해보면요, 어떤 친구를 딱 훈육을 막 하잖아요. 그럼 얘가 막 억울해. 막 자지러져, 뒤집어져. 그러면서 얘기해. 쟤도 그랬어요. 동생도 그랬어요. 누나도 그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막 억울해 죽어. 막 자기 혼자만 혼나는 것 같아. 왜? 근데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걔가 잘못한 게 맞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 거기서 오빠도 일로 와. 같이 혼내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은 너가 잘못한 거야 하고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애들 헷갈려요, 안 그러면. 근데 그게 혼란스러운 애들은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오빠도 그랬는데요, 동생도 그랬는데요, 쟤도 그랬는데요, 막 이러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게 뭐냐면요, 고아의 영 때문이에요. 그리고 좀 더 어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나친 성공주의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해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성공할 때만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업적으로 성공하면 결국엔 인정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공을 향해 막 달려가는 사람들 보면요, 이 고아의 영에 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보면요, 진짜 성공을 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그 성공의 시작은 생존 때문이었어요. 어찌됐든 생존 때문에 내가 시작을 했고 열심히 달렸고, 그래서 어떻게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이 계속 유지될지가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지금 미리 이 샴페인을 터뜨릴 수가 있어. 그 샴페인 도대체 언제 터뜨릴 거야? 그런데 고아의 영은 이거를 크게 기뻐하지를 못해요. 이 버림받을 것, 실패할 것, 내가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버릴 것에 대한 불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해요. 그래서 축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축하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보통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은 여기 뭐가 있나? 자꾸 축하해요 그럼 막 이렇게 가. 우리는 축하를 받을 줄을 몰라. 축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로아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게 훈련을 잘 받은 친구예요. 감사합니다. 성공을 했어. 내가 막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줘. 너무 축하해. 그렇게 고생하더니 잘했어.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안 돼. 그게 안 돼. 그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고아영이 잡혀가지고. 그러면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달려왔던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광을 위해서 달려온 것이 아니라 고아의 영의 불안함으로부터 올라온 어떠함이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 내가 고아였구나 라고 깨달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아버지께로 가야지. 내 안에 시기, 질투, 지나친 성공주의,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 내 안에 존재로서의 부정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 부정적인 어떤 고아의 영의 열매들이 막 올라오면요, 여러분 그때 올라올 때 뭐를 기억하시라고요? 내가 고아였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겠구나.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달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이런 우리의 사고 구조들이 왜 중요하냐면, 왜 이런 사고 구조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사고 구조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해결한 줄을 몰라. 여전히 노예로 살아. 우리는 이제 종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능력도 없어, 변화도 없어, 어떻게든 해보려고는 하는데 인생이 잘 안 돼. 막막해. 앞에 막힌 것만 같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조롱하는 것 같아. 내 안에 어떤 명확한 기준도 없어. 불안해 죽겠어. 뭐를 해내도 그것이 유지될 것 같지가 않아. 이런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를 왜 자꾸 속이냐면요, 그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화가 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분노는 여러분의 엄마와 여러분의 와이프와 여러분의 남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분노는 이럴 때 사단에게 내는 거예요. 나를 속여? 지금 그 타이밍이 오신 거예요. 나를 속여? 내가 속고 살았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잘나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탄탄대로라고 하는 거, 그거 진짜 맞냔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우리 애들은 숙제가 많아요. 공부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주로 앉아서 공부를 해요. 저희는 뭐 좋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게. 뛰어다니고 웃고 떠돌고 해맑고 이런 게 좋지. 우리 학교에 없는 거가 많지만 없는 것 중에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운동장 없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쉬는 시간만이라도 가서 좀 뛰어놀았으면 좋겠고, 옥상이라도 가서 뛰어놀았으면 좋겠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숙제가 많고 막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느 날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그러다가 서울대 가면 어떡하니? 너무 걱정이 됐나 봐. 진심으로. 그렇게까지 하지 마. 근데 우리 애들은 사실 서울대가 뭔지도 잘 몰라. 일단 내일 안 혼나려고 일단 숙제를 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근데 세상의 사고가, 자기중심적인 사고가요, 우리가 뭔가에 몰두하고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미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없어? 그럼 그 망한 인생인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 막 말 잘 들어,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 근데 예배는 안 나와. 그게 망한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라고요. 괜찮아, 1년쯤은. 고3 1년인데 요즘에 대한민국의 고3 1년이 누가 교회를 나가?
이런 세상적인 메시지, 예배드리면 수능 점수가 떨어질까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모교예요. 거기는 판사님, 권사님들 되게 많아요. 변호사님들도 많고. 근데 그런 분들 저는 교회 빠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오빠인 줄 알았는데 맨날 교회 와 있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변호사래. 오빠가 이상해. 진짜 될 만한 애들은 다 되고 있다. 우리 어머님들, 공부는 은사입니다. 아이고, 여기서 웃으시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머님들, 공부는 은사예요. 내 자녀를 유심히 보면요, 내가 가장 잘합니다. 내 자녀가 공부가 은사인지 아니면 다른 영역인지 보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한다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요. 어른들부터, 우리 어른 세대부터 그 마음을 일단 깨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고아처럼 살지 않아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고아처럼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없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막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막 저는 재수도 하고 삼수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신학교였어요. 그만이 공부를 했다면 서울대를 갔어야지. 서울에 살았으면 2호선 타면 바로 가는데. 이게 고아처럼 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한 뜻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그 방황하는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공허해요. 너무너무 슬픈 삶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삶은요, 너무너무 슬픈 삶이에요. 얘들아, 우리 어른들이 돌아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너네들은 지금부터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 알았어? 알겠니? 고아처럼 살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존재에 대한 불안, 우리의 공급에 대한 불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보호하심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야지. 어깨 좀 펴보세요. 이제 좀. 네, 하나님 아들들 고개 숙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왜 고개를 숙여?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야, 루아 어깨 넓다잉? 지금 접고 있었네. 배려심이 좀 강한 친구여가지고. 어깨 펴세요. 어깨 펴십시오. 저는 PK를 사랑해요. PK 배려심이 아주 깊기 때문에 PK 사랑합니다. 어깨 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에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따위 나는 관심도 없다. 세상이 하는 판단, 나를 향한 어떤 잣대, 나 그거 사실 관심이 없어. 뭐 어쩌라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 뭐 누가 나를 막 지적했는데 막 어쩌라 이게 아니라, 비아냥거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요, 원수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라고,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해볼까요? 한번 시작. 손도 이렇게 좀 해야 좀 이렇게 어쩌라고. 왜냐면 이게 우리가 그 재림 찬양 보면 잠깐 얘기할게. 재림 찬양은
아마 우리 저녁에도 할 것 같아. 재림 찬양 보면은 그 원수를 조롱하는 노래잖아요. 죽음이여. 사실 이렇게 불러야 돼. 들어는 받는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노래야. 근데 그게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야. 나 당당해 세상아. 야, 네가 그렇게 찬란하게 반짝반짝 해봤자 하나님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내가 빛이다 하면 너 끝날 것들이 말이야. 그런 찬양이거든요. 그 원수를 향한 우리의 반응은 굽신 이게 아니라 어쩌라고 이것들아.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수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준비. 손 준비. 손 준비. 야, 시작. 이것들아.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세예요. 더 이상 우리는 고아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 뭐 있고 없고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그러면 끝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 고아의 영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요,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실 수 있는 그 권리,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양자의 영을 받으면요 고아의 영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 더 세거든. 고아의 영이 아무리 또아리를 틀고 막 여기 막 나는 못 나가 뒤집어져도 양자의 영,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얘 내 아들이야, 나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우리의 입술이 바뀌고, 그죠? 네. 그럼 세상을 오령하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면 같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영이 늘 깨어서 세상에 그 어떤 메시지가 우리한테 와도 흔들림 없이 두 다리 견고하게 딱 붙이고 요동하지 않고, 누군가 와서 나를 조롱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묵묵히 그를 축복하고 그도 주님을 만날 때까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싸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부득부득 증명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명확하면, 그래서 내 안에 흔들림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그럼요 억울할 일도 요동할 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덮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좀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네,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되심,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계속 우리가 이 고아의 영을 끊어내고 양자의 영을 이제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시간 우리가 계속 양자의 영을 구하면서 기도할 건데, 그러면서 계속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